사랑하는 오늘은 제4계명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라고 하는 말씀인데요. 안식일이라고 하는 것, 안식일이라고 하는 단어 자체는 이게 하나님이 뭔가 중지하다, 쉬다, 또 마치다 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알듯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6일까지 창조하시고 사람까지 다 창조하시고 제7일째 쉬셨다라고 나와 있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제7일째 쉬셨는데 아무것도 안 하신다라고 하는 의미일까요? 그렇지 않죠. 그죠? 이 쉼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하게 아무것도 안 한다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쉼 안에는 영적인 기쁨, 영적인 평강이 담겨 있어요. 누구를 위해서 창조하셨던가요? 우리 사람을 위해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자녀를 위해서 무엇인가 부모가 해야 할 역할들을 했을 때,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무엇인가 준비를 했을 때, 내가 사랑하는 자녀를 위해서 무엇인가 해야 할 그런 임무들을 수행한 것에 대해서 만족하고 기쁜데 그게 누구를 위한 것이었더라고요? 사랑하는 자녀를 위해서 했을 때, 내 사랑하는 아들이 이것 때문에 참 기뻐하겠다. 내 사랑하는 딸이 이것 때문에 참 행복해 하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서로 교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쉬셨다라고 하는 건 영적인 평강과 기쁨을 담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안식일을 뭐라고 했던가요? 8절에 보시면 기억하여. 기억하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뭔가 주의를 깊게 이렇게 돌아본다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지만 또 다른 범주의 의미는 회개하다, 돌이키다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이런 의미가 왜 여기 내포된 걸까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이 10계명을 생각해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출애굽기 20장쯤을 보시게 되면 이미 출애굽하여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새로운 언약 관계를 맺고 언약 백성으로서 거듭나는 시점에서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안식일을 지키라고 했죠.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살이를 할 때 어떤 삶을 살았던가요? 그들이 쉼이라고 하는 게 있었을까요? 그들이 안식이라고 하는 게 있었을까요? 안식과 쉼이라고 하는 자체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살이를 할 때는 성립되지가 않았습니다. 더더구나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는요 10일 단위의 인력을 사용합니다. 우리는 일주일 단위를 사용하고 유대력도 일주일 단위로 사용하는데 애굽은 10일 단위의 날짜를 사용합니다. 더욱이 이 애굽에서 종살이를 할 때 430년간 하나님을 섬겼겠습니까? 하나님을 안 섬겼어요. 애굽에 있는 신들을 섬겼겠죠. 그죠? 애굽에 있는 신들을 섬기고 제사를 드리고 애굽에 있는 신들에게 자신들의 축복을 기원했겠죠. 그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고 해방을 시켜서 이제 하나님 언약 백성으로 삼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기억하라고 하는 단어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다가 돌이키라, 회개하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 있잖아요. 그러니까 430년 동안 종살이를 하면서 안식도 없고 쉼도 없고 하나님을 경배했던 삶을 완전히 다 상실해버린 거잖아요. 그죠? 우상에 젖어 있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안식일이라고 하는 개념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안식일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예배를 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언약 관계, 결혼한 백성이에요. 결혼한 백성. 결혼한 백성은 신랑 대신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면 결혼이라고 하는 제도와 같은 맥락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신랑과 신부가 서로 결혼을 합니다. 결혼을 해서 이제 부부의 관계를 맺고 가정을 세워가는데
옛날 남자 막 사귀었던 남자들을 계속해서 떠올리고 그리워서 연락하고 날짜 잡아서 데이트하고 뭐 밥이나 먹으러 다니고 있고 차나 마시러 다니고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는 거죠, 그죠? 남자들도 마찬가지죠. 뭐 갑자기 순이하고 결혼했는데 갑자기 영희가 생각이 나. 영희가 그동안 잘 살 수 있을까? 나 없이 정말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을까? 영희야 어떻게 살고 있니? 궁금하다. 뭐 그러면서 누구 추적을 해갖고 뭐 카톡을 보내고 문자를 보내고 난 이렇게 행복하게 살고 있는데 넌 어떻게 살고 있니? 뭐 과거의 옛날의 추억의 그 사랑을 나눴던 것 막 곱씹어 가면서 이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어떤 삶을 살았던지 간에 이제 하나님하고 결혼한 백성이냐, 결혼한 백성. 결혼한 백성이고 하나님 안에서 안식을 하고 하나님 안에서 쉼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이제 앞을 향해서 나아가야 되는 백성이지 뒤에 자꾸 옛날 것을 끌어내서 옛날에 좋았네, 뭐가 좋았네, 그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을 기억하라고 하는 개념은 그런 개념을 갖고 있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만 섬겨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들을 축복할 수 있는 유일신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래서 그 하나님을 어떻게 하라, 기억하면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거룩하게 하라고 하고 있어요. 거룩하게 하라. 근데 거룩하게 하라는 좀 이따 나누기로 하고요. 하나님께서 이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고 하는데 저쪽 안식일에 대한 개념이 나와 있죠. 그죠? 안식일에 대한 개념은 11절에 나와 있어요. 11절 한번 같이 볼까요? 11절 보시면 11절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이 일곱째 날 쉬었다라고 하는 게 누아흐라고 하는 단어예요. 누아흐. 이 누하으라고 하는 단어는 아까 서두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참된 기쁨, 참된 행복, 참된 안식을 얘기합니다. 참된 즐거움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곱째 날까지, 6일까지 모든 피조 세계를 다 창조하셨는데 말씀드린 대로다가 주인공인 에덴 동산에서 함께 교제할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조성해 놓은 우리 하나님께서 창조적으로 디자인해 놓은 피조 세계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기뻐요. 얼마나 행복합니까? 그죠? 하나님의 아버지께서. 쉼이라고 하는 게 일 끝났어 끝 그게 아니라니까요. 그 안에 정말 무한한 행복이 넘치는 것을 얘기해요. 꼭 이것을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과의 관계를 통해서 접근을 해야 되긴 하지만 꼭 그렇지 않더라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주어져 있는 어떤 일들 그 일들이 뭐 예를 들어서 토요일 날 뭐 오후 3시까지 딱 주어져 있는 일이 있어요. 근데 주어져 있는 일을 딱 끝냈을 때 어떻습니까? 내 안에 그동안 진행해왔던 일들을 끝내놨을 때 영적인 평안함이라고 하는 거, 기쁨이라고 하는 것이 저 마음속 밑바닥에 또 몽골 피어 올라오잖아요. 그죠?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예전에 토요일 날 오전까지 일했죠. 저도 토요일 날 오전까지 이렇게 막 2시, 3시까지 막 일했던, 반공일 일했던. 그럼 너무너무 기쁜 거야. 막 토요일 날 오후부터는 교회 가서 뭐 사람들 만날 생각하고 또 예배 드릴 생각하고 너무너무 기뻐요. 또 제자들 가르칠 생각하면 너무너무 행복했어요.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 끝났을 때. 하나님도 그런 성정의 마음이 우리 안에 있으니까 그런 마음을 하나님께서 가지셨겠죠. 그죠? 근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냥 단선적인 어떤 개인 차원이 아니라 관계성을 내포하고 있는 쉼이라는 거예요. 쉼. 그러니까 자녀들을 위해서 뭔가 하셨을 때 하나님께서도 기뻐하셨다라고 하는 것이 이 쉼에 담겨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그런데 이 쉼이라고 하는 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10절 잘못하면 오해할 수가 있어요. 10절 보시면 이런 얘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아무 일도 하지 말라. 근데 이거를 오늘날의 개념으로 이렇게 연결하면은 마치 한 4,000년 전의 그 시기를 뛰어넘는 거예요. 곧바로 적용을 하면 곤란한 거죠. 그죠? 그러니까 그 시대에 종사를 했던 이스라엘 백성을 떠올려 보시면 종이 무슨 쉼이 어디 있어요.
종의 안식이 어디 있습니까? 주인이 시키면 일하는 거지. 그런데 언약 백성에게 이 말씀을 주셨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고대 세계에서의 종살이의 개념, 고대 세계에서의 짐승의 모든 개념을 완전히 파격으로다가 만들어 놓는 거예요. 아니 짐승이 쉼이 어디 있어요? 짐승이 안식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심지어 종이나 짐승까지, 가축까지도 안식을 줄 것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 우리가 모든 사람들이 다 주일날 아무것도 안 하고 주일날 예배만 드리고 있다. 그러면 세상이 돌아갑니까? 세상이 돌아가지가 않죠. 그래서 우리가 직장 안에서도 교대 근무가 있는 거잖아요. 그죠? 모든 사람이 아무것도 안 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또 우리가 이렇게 예배 드리는 동안에도 일하는 또 사람들이 있어요. 그죠? 또 그분들은 또 시간을 적절하게 해서 하고. 목회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회자들은 월요일 날이 안식일이에요. 월요일 날 안식일. 근데 이 안식일이라고 하는 개념, 물론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안식일이라고 하는 개념은 제7일 안식이, 제7일 안식. 토요일 날이 원래 안식일이란 말이죠. 그죠? 근데 이 토요일 날 안식일에 대한 개념을 예수님께서 완전히 완성을 시키셨잖아요. 그죠? 다 완성시키신 거예요. 그래서 토요일만 성경 속에 나와 있는 문자적으로 지켜야 할 토요일만 안식일의 개념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모든 안식일의 주인으로서 안식일을 다 완성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날이 안식일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특별하게 우리가 주의 날, 주께서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여 주일날 예배를 집중적으로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안식일 날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고 거룩하게 하라고 하는데 이 날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11절 보시면 11절 하반절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11절 하반절 보시면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뭐라고요? 복되게 하여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안식일 복되게 하여 따라하십시오. 바라크 이게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복되게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히브리 말로 바라크예요. 바라크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안식일을 복되게 하신 거예요. 복되게 하셨다. 근데 이 복되게 한다라고 하는 거 하나님께서 막 복을 내린다 그런 차원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무릎을 꿇으신 날이에요. 무릎을 꿇으신 날. 하나님께서 기뻐해서 막 노래를 부른 날이 안식일 날. 그러니까 이걸 기억하셔요.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복되게 하셨다라고 하는 건 하나님께서 안식일에 막 춤을 덩주셔서 막 추시는 거예요. 막 얼씨구 절씨구 막 이렇게 춤을 추시는 거예요. 아이고 행복하다, 아이고 기쁘다. 모든 피조세계를 다 창조하셨잖아요, 그죠? 아이고 기뻐, 너무 좋아, 막 그러시는 거예요. 무릎을 꿇고 막 노래를 하시는 거예요. 안식일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안식일날 하나님이 너무너무 행복해하시고 기뻐하시고 막 펄펄 뛰시면서 춤을 추시면서 얼씨구 절씨구 막 하는 이것을 안식일인데 이 안식일날 우리가 그런 하나님을 경배한다라고 하는 건 뭐예요? 우리 하나님께 춤추시고 기뻐하시는 거에 우리가 참여를 하는 거, 화답을 하는 거예요. 예배는 곧 하나님께서 그러하신 분이신데 우리가 화답하는 거예요. 화답하는 거예요. 각소리가 얼씨구, 각소리가 거지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각이 깨달을 각이에요. 깨달을 각. 깨달을 각. 설이 설파하다 설이에요. 리가 이칠이란 말이죠. 각소리는 뭡니까? 그러니까 깨달은 것을 전하는 사람, 깨달은 걸 전하는 사람. 아니 그냥 반이 아무튼 뭐 얼씨구 절씨구 하잖아요. 그냥 우리 뭐 그럼 지화자 좋구나 막 그러지 않습니까? 그죠? 화답이 그렇다는 거. 우리가 지화자 좋구나 우리 하나님께 화답하는 게 찬양이고 경배고 예배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복되게 하신 거예요. 복되게 하신 거예요. 노래방 가면 노래방 가시는지 모르겠지만 노래방 가시면 한 곡 뽑아봐. 그럼 노래방 가지 않더라도 우리 여기 광기 마을에는 가끔씩 뭐 잔치 행사 있을 때마다 이렇게 노래방 기계를 갖다 놓고 뭐 마을 그 노인 회장님이 한 곡 쫙 뽑으면 또 우리 동원 되시는 분들이 또 뽑으시잖아요, 그죠? 또 모든 또
뭡니까? 모든 그 분위기의 그 촉매 역할을 하시는 또 이상현 장로님이 누구 엄마 나와서 한 곡 우리 분위기를 한번 돋궈보자시오. 그러면서 이렇게 하면 또 찬양 노래하고 뭐 기쁘게 이렇게 흥을 같이 나누잖아요, 그죠? 흥을 나누는 것이 예배예요. 흥을 나누는 것이 찬양이고 기도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들, 그렇다는 거. 거룩이라고 하는 건 뭡니까? 거룩이라고 하는 건 봉헌하는 거예요. 구별하는 거예요. 오늘은 하나님하고 같이 행복하게 춤을 추고 노래를 하고 우리 하나님께 화답가를 올려드리고 그 하나님과 더불어서 노는 날, 그게 안식일이 안식일. 복되게 하셨다 그래요. 복되게. 그러니까 함께 하나님하고 어우러지고 함께 행복하게 교제하고 막 그러는 상황에서 뭡니까? 쓱하니 우리가 아이고 하나님 나 이런 기도 제목이 있어요. 아이고 하나님 내 사랑하는 아들 딸 이런 기도 제목이 있어요. 이렇게 싹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막 기분 좋아갖고 그래 내가 들어주마. 이게 예배라니까요. 사랑하는 분들, 서목사가 소설을 쓴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에요. 성서학자예요. 저는 성서학자. 성서학자가 그렇게 헛된 말을 합니까, 여러분들한테? 지금도 박사 논문 지도하는 학생이 하나가 있는데, 아무튼 제가 전하는 메시지가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예배를 드린다라고 하는 건 그런 의미예요. 그런 의미. 지킨다라고 하는 건 뭡니까? 지킨다라고 하는 것은 거룩하게 지키라 그랬잖아요. 8절에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지키라고 하는 것은요, 이 안에 뭐를 담고 있는 겁니까? 우리들만의 리그를 담으라는 거예요. 우리들만의 울타리를 치라는 거예요. 울타리를 치라. 하나님께 복되게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경배하고 우리의 삶을 구별하여 드리는 것, 그것은 울타리를 치는 거예요. 울타리를 친다라고 하는 개념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믿음의 백성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책임지신다라고 하는 의미가 울타리를 친다라고 하는 의미에 내포되어 있어요. 우리가 담벼락을 외치나요? 담벼락을 외치죠? 그 안에는 보호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 안에는 영역권에 대한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울타리를 친다라고 하는 것은요,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라고 하는 것에 대한 정체성의 울타리를 치는 거예요. 하나님 아들로서, 하나님의 딸로서 하나님께서 복되게 하신 그 안식일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행복하게 춤을 추시는 날 참여해서 화답가를 부르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배하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그게 바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킨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예배라고 하는 것은요, 기쁜 거예요. 마지못해서 아이고야 또 예배구나, 아이고야 또 예배구나, 아유 이 지긋지긋한 새벽기도, 난 죽어도 못 가. 복되게 하셨다. 복되게. 모든 예배는 복된 거예요. 복된 거. 사랑하는 여러분들, 왜 복을 다 좋아하시잖아요. 그죠? 복을 다 좋아해요. 복의 근원자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자고요. 그 하나님을 높이시면서 찬양하시면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우리 존귀한 우리 하나님 백성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